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시니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부모 노릇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부모 역할을 하신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두에게 잘하셨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원 권사님 학위 논문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기혼 자녀와 부모의 세대 간 결속에 따른 세대 간 친밀감과 노화 불안이라고 하는 긴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 말을 풀으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한 자녀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사이에 이 세대가 다른데 이 세대 간에 어떻게 결속을 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출가시킨 부모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겪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 속의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중재하고 부모와 기혼 자녀 간의 결속을 증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의존적이거나 소외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과 기혼 자녀 세대 또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부모 역할을 잘 하시고 수고하고 오셨는데 이제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냥 당연시 하던 효도와 공경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글이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바로 부모가 이전까지 당연하게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고 공경을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결속이 끈끈하고 든든했는데 이젠 세태가 바뀌어서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준비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의존적이거나 소외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모 효도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또 공경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지금부터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삶,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법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이 명령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영광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하다, 공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쓰시는, 하나님께 쓰는 말이, 단어가 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공경,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 단어를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공경,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 당신이 받아야 할 이 경외심, 이거를 인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가 경외받아, 공경받아야 할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부모를 존중과 영광되게 함으로써 섬기는 태도,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선물 하나 드리고 뭐 축복한다고 노래 드리고 박수,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 용돈 좀 드렸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도 십자가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그 존귀함 그대로 부모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존귀 여기라,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고 환영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존재들,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높여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 통치에 참여해라, 내 나라를 이루어라, 내 질서에 참여해라. 내 질서와 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넓게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그런 태도를 대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듯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삶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예외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들어가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해라, 증명해라.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증명해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루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 부모와의 사이에서, 어른을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생명을 길게 장수하게 하겠다. 세 번째, 잘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복 주겠다. 복되게 하겠다. 이 복이라고 한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말인데, 잘되다, 성공하다, 선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생명과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때,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진정한 효도꾼이에요. 왜? 여기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조건 없이 죄인임에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의 기쁨,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무슨 꾼이에요? 다 사랑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은 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다 사랑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가정은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기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장기수와 모범수를 위한 가족 초청 체육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여는 것처럼 아주 시끌시끌하고 아주 감격스럽고 흥분된 운동회입니다. 이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소자들이 부모님, 오신 부모님을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등에 업고 달리는 효도 관광 달리기예요. 효도 관광 달리기. 그 선수들이 다 출발선에 그냥 들뜬 기분으로 다 흥분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웠던, 흥분하던 그 선수들이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엄숙한 분위기로, 숙연한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에게 보이는데, 그래서 부모를 업고 달리기를 준비하는데 아들들의 눈물을 훔쳐주는 어머니의 손길, 그래서 그 뒤에서 아들을 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머니도 뒤에서 우는 거예요. 그 등 뒤에서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엎히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운동장 그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눈물바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이전까지는 1등 하겠다고 힘을 다해서 뛰던 선수들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는 출발 신호가 울려도 온 힘에 다해서 달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가 갇혀있는 죄를 진 것 때문에 부모의 심장에 못을 박고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마른 눈물 훔치면서 사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고마워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면 더 천천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맨 나중에 골이 날 수 있을까? 서로가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으로 경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든 장면들, 결코 그냥 볼 수 없는 장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싶고 업어드리고 싶고 그 미안한 마음 다 죄송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 자식의 마음.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도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가기 전에, 시간이 가기 전에, 그리고 다시 오지 못할 기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기 전에 우리 기회 있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모 때문에 너무 아픔을 많이 당해서 내가 절대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기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켄터키 루이빌의 의과대학 병원에 22살의 청년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입원한 이유는 위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 수술을 받은 뒤에 10개월이 지난 뒤에 재입원하게 됐습니다. 재입원하게 된 것은 또 위에 문제가 생겨서 2번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번째 또 위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 후에 세 번째로 위장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젊은 환자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외과적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외과에 오지 마시고 정신과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과로 옮겨서 의사들이 그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문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22살의 청년은 6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이 아이는 그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갖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아픔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학대할 때마다, 고통을 줄 때마다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여기 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만나면 반드시 나를 버린 부모를 죽이리라. 이렇게 원수를 갚겠다고, 자기를 버린 부모에게 보복하겠다고 이 가슴에 한 맺힌 아픔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10대 초반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 아이의 가슴에는 부모에 대한 한 맺힘과 분노, 그리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살기가 가득하게 됐고, 두 번째, 그 품에 칼을 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모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그 부모를 죽이겠다고 분노에 찬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분노에 찬 삶을 살다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이 자기 몸을 견디지 못하고 위가 고장나서 세 번째 위를 잘라내야만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동에서 이 청년 부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추적한 결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를 병원으로, 정신병동으로 모셔와서 자녀를, 이 청년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나서 어머니가 엎드려서 무릎 꿇으며 내가 미안하다고, 너를 이르지경으로 고통당하도록 너를 버린 것 나 편하자고, 이렇게 너를 소홀히 한 것을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서 사과했지만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품고 같이 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내는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떠난 뒤에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잊을 수 없는 자녀를 향한 이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자식은 떠난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아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이나 위를 절제하고 세 번째 절제하려던 위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을 가져오고 마음의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모의 아픔이 있다고 하면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 인사를 나눌 때 부모도 행복하고 우리도 또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질서고 내 나라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 나라에 살고 내 나라에 사는 삶을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부족함 없는 복을 내리며 누리며 살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부모의 효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에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